24절의 말씀을 혈루병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그 초점이 여러분 모두가 혈루병 여인같이 이 절박한 문제가 있고 혹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특별히 또 우리 박병경 원사님같이 이런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인 혈루병 여인 같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이 되셔서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이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셔서 은혜 받고 주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 다 죽어가는, 오늘 성경 25절 26절에 보면 다 허비하고 이제는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12의 혈루증을 앓아 죽음에 직면한 여인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무슨 병을든지 다 그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을 때 제가 갈등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야, 내가 저분한테 나가서 정말 고침받을까? 사람 만난다고 무슨 고침이 되는가? 이런 마음 들었을 수도 있고, 한편엔 그래, 내가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이 소문 듣고 한번 나가서 한번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은 두 번째 생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나가서 구원받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결심하고 예수 앞에 나가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앞에 그가 이 시골이니까 뻔하잖아요. 어느 길로 지나는 거. 그걸 기다렸다가 예수 오실 길을 기다렸다가 거기 나가서 이제 예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아무도 모르게 손을 댑니다. 그 손은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여러분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니까 우리같이 이런 옷이 아니고 망토라 이렇게 내려뜨리는 폴록폴록한 겉옷이잖아요. 그 겉옷에 손을 댄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본인만 알지. 그렇지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서 혈루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능력이 할렐루야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본문은 특이합니다. 5장 21절에서 쭉 계속되는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잠깐 말이 나왔다가 그리고 25절에서 34절까지 갑자기 내용이 다른 혈루증 여인의 치료 내용이 나오고 또 35절 이하에 다시 21절에 시작된 이 해당장 야일의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인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야일의 딸을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서 전혀 뜻밖의 생겨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전혀 뜻밖의 계획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긴 일이라 그러면 원래는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의 설명이죠.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딸이 당장 죽어가는데 오셔서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그래? 그러면 살려주지. 한번 가자. 그래서 딸이 누워있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여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과 같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중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죽은 사람을 고치러 간대, 죽어가는 야이로 딸을 살리러 간대.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시골 좁은 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가 용신하기 어렵게 이렇게 많이 밀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밀치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때 조용히 있다가 얼른 예수님이 계시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예수님 옷을 삭제 된 거라고. 그래, 누가 알겠어요?
정말 여인만 아는 일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인만 아는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물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복적복적 떼고 손을 밀치는데 아니 누가 누구 옷에 손을 댔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이 선생님 대학한테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이 나은 것을 알고 여인을 둘러보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인과 예수님 눈을 마주치니까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주여 내가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아멘. 이실직고를 한 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여인은 아는 거예요.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주의 능력이 임하셔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대니 곧 혈루 근원이 마르고 29절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느꼈단 말이에요. 여인은 자기가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은 걸 느끼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능력과 믿음,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우리 개인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받지, 당신은 구원받았네, 이런 거 믿을 거 없어요. 당신 구원받았네 보니까 그 말 믿을 거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말에 걱정,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도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어요. 사람 말에 현혹돼서 실망하거나 의기양양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도 병고침도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와 나 사이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이 12년 동안 죽어가던 혈루 여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만약 자기가 예수 앞에 나가다가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누군가 자기가 혈루병자인 걸 안다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돌을 쳐서 이 여자가 미쳤나 하고 저 여자 죽이자 하고 돌을 던져 죽이면 저는 예수 앞에 나가기 전에 돌 맞아 죽을 판인데,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가는 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아시죠? 사람들이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부정하다, 더럽다, 부정하다, 자기를 스스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았다가 그가 병자인 걸 발칵 나면 돌에 쳐 맞아 죽는 병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오늘 여인, 이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이 그런 병이고, 또 하나는 문둥병, 나병, 문둥병이 그런 병이었어요. 문둥병자나 혈루병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몰려오면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 거꾸로. 근데 그래, 자기가 혈루병 환자인 걸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 없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나갔겠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생생한 모습으로, 그리고 화장됐겠죠. 메이크업.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그저 늘 죽어가는 12년 혈루 환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원래 화장하면 사람이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나도 예전에 결혼할 때 우리 사람이 신부 화장하고 나하고 결혼식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진짜 맞나?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화장이라는 게 영어로 메이크업이잖아요. 만들어내는, 메이크업이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니까. 아마 이 여인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여인은 예수 앞에 나가서 손을 내게 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 모세의 관습법을 알고도 이 여인은 생명을 걸고 모험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 어영부영하는 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오해가 있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가면 나도 목사님들 얘기하는 천국 가겠지. 아이고 뭐 나야 뭐 열심히 믿는 권사 마누라 치맛장만 잡아도 천국은 가겠지. 천만에
난센스 중에 이런 난센스는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과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용기를 가지고 모험적으로 주 앞에 매달리는 믿음이 고침도 받고 축복도 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불치병도 낫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혈루병 여인이 어떻게 깨끗함을 받게 됐는가,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아들아 어딨냐 이 소리 나는데, 얘가 어디 잠깐 나간 모양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되네. 여기 본문 27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이 혈병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결단하게 된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병을 고침받는다는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놀랍죠? 이 소문을 들은 게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에도 유익한 소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불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는 소문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관심 없겠지만, 이렇게 다 죽어가는 12년 동안 아래로 피를 쏟아서 다 죽어가는 이 혈병 여인에게는 이보다도 반가운 소문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귀를 의심하고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갈 길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 나가 고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좋은 소문, 유익한 소문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소문, 잘못된 소문을 그걸 좋은 소문으로 착각하고 들어서 인생을 망치거나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3.1절을 전후해서 뉴스에 나오는 화면이나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종군 위안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종군 위안부들 가운데 보면 일본 사람들은 20살 이상만 종군 위안부로 돈을 주고 정식으로 했다고 한다지만은 사실 기록을 보면 18살, 16살, 심지어는 15살짜리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죠. 그런데 더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한국의 귀한 이 종군 위안부들 가운데는 잘못 소문을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어떤 모집을 하는 거예요. 모집을 하는데 자원에서 가면 거기 가면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가정도 살리고 땅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문이설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잘못 듣고 그래.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래 내가 가서 희생해서 돈을 벌면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동생도 공부시킬 수 있고 우리 부모도 살릴 수 있고 이런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한 거예요. 자원에서 어디론가 끊임없이 끌려가고 며칠치를 가고 내렸더니 부대 안에 격리됐고 오도가도 못하고 그게 위안부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소문을 들은 거죠. 여러분, 누가 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생을 망칠 줄을 생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본문의 이 혈루병 여인은 소문을 잘 들은 거예요. 혈루병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문 그대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년이지 여러분 본인은 얼마나 괴로워 죽어가고 그 가족 식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이사에 26절입니다. 많은 이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중하여졌던 채. 중하여졌다는 말은 뭐예요? 더 죽음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이런 여인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이 여인이 글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남으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아멘 하십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아멘 하실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불치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불치병 치료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 영생도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 불치병이 무슨 대수겠고 무슨 문제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정말로 이 여인의 심정과 생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치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나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다 우리 열린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으시고, 불치병을 잘 고침받는다는 소문도 들으시고, 풍성한 축복받는다는 소문도 듣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소문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당신 열린교회 다니셔? 글쎄 몰라,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녀. 이건 소문 내는 게 아니죠. 가까우니까 가. 이것도 소문 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니까 너무너무 좋아. 뭐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목사님 뭐가 좋아? 안경이 좋아. 이건 소문 내는 게 아니죠.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가 좋아. 아멘이시죠? 목사님 메시지 은혜가 돼서 좋아.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 이게 소문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생각입니다. 생각.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뭘까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은, 긍정적인 생각은 심령을 소생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생각의 중요함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잘 익숙하고 적응이 잘 되고 나도 모르게 부정 생각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강조하고 특별히 부정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 비교하면서 고칠 점이 있거나 바뀔 점이 있으면 변화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 나의 불치병이 그래 예수 만난다고 만약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왔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 만나려고 나오겠느냐고요? 아닌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나오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만나러 나오지 않았으면 예수 만날 리 없고,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그가 고침받을 리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생각이 이렇듯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그러므로 기적을 가로막고 이적을 방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 받을 수 없죠. 구원에 이르는 감격을 경험할 수 없죠. 영생을 체험할 수도 없죠. 부정적인 생각은 자꾸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곧 마귀 사탄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가룟 유다에게 부정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팔자. 마지막 기회니까 그래도 내가 수고한 돈 몇 푼이라도 받아내자. 그래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어주었는데, 그거를 가룟 유다는
좋은 생각인 줄 알고 끝내 그 생각에 끌려서, 사실 마귀 사탄에게 끌린 거죠. 끌려서 예수를 딸랑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란 예수님에게서 오신 믿음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와서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사 내가 그런 상황을, 내가 이게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다, 아닌데 이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이미 사탄에게 지배받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뜻이나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대개 두 갈래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반응이 더디거나 아예 반응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변명이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빌립 같은 사람이 그런 예입니다. 빌립에게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 중에는 적극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평하는 말과 불만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여러분, 불평을 말하는 사람,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스스로 다 정당하다고,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것이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불평하는 사람 없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말이죠. 불평과 불만으로 상대를 공격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만 믿지 않으면 되는데 백지 믿는 사람들까지도 욕을 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적인 부정적인 생각이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말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정당하는 것이. 여러분, 자기 정당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강력하게 사탄에게 이끌림받아 조종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말과 불만을 드러낸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지도 않으시고 그 애를 통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을 받으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충격을 받으라고 이 불평불만한 예를 성경에서 두 곳을 소개할 테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라도 불평을 말하고 불만을 행하는 그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있었거든, 오늘 이 시간으로 정리하시는, 새롭게 믿음에 출발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 가지 소개할 것은 민수기 14장 말씀인데요, 나의 전체가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33절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성경을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게 모세가 12지파에서 몸이 날래고 건강한 사람 청년 12명 한 명씩을 뽑았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정복하게 주실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도록 정탐꾼으로 파견을 한 거예요. 저들이 40일을 샅샅이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모든 회중 앞에서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12명 가운데 10명이 우리는 죽었다, 들어가면 죽는다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리신다면 차라리 애굽에 두지, 왜 끌어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의 밥이 되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며 울면 우리는 다 죽었다고 불평불만을 들어놓게 사람들이 웅성성됩니다. 이거 이거 밀란이 이럴 상황이 됩니다. 그때 두 젊은이,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청년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쳤지만 여러분 원래 부정적인 불평하는 말이 더 강하잖아요. 저들이 10명의 말이 온 회중을 휩쓸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그래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니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40일을 다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 너희는 다 죽고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단 2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심지어 모세까지 이 광야에서 불만에 참여했던 이들은 다 죽고 저들의 자손만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호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르산에서 내려다보면 모압 평지를 뻔히 내려다 보이죠. 단순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질 않으셨습니다. 다시 저 밑에 사해길로 해서 에돔 골짜기 그 길로 해서 이제 아주 길이 험합니다. 계곡이 심합니다. 그걸로 다시 돌아와 오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저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40년을 이렇게 고생했으면 되지 금방 들어갈 길을 왜 두고 다시 그 길로 다녀오게 하느냐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여기서 죽이실 된다 뭐라고 불평불만하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뭘 만드셨나요? 불뱀을 그곳에 두셔서 불뱀이 일어나 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뱀은 여러분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사나운 독사나 살모사 같은 뱀들인 거예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저들이 물려 막 죽어갑니다. 아이고 나 죽어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러면 노뱀을 빨리 만들어 높이 세우고 누구든 물려 죽기 전에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 이걸 보는 자가 살리라.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그걸 보면서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긴 뭘 살아 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나 죽어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왜요?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이 혈루 여인같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과 영생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치병과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말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평하는 말, 불만을 드러낸 행동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모두 다 불신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병 여인이 예수 앞에 나가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결과적으로 일을 혹은 기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게 되고 감사 예배, 감사 찬양, 감사 기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혈루병 여인으로 하여금 그녀의 긍정적인 생각은 결국 담대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항상 드러누워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밖으로 나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침받고 예수님도 아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 앞에 나서도록 하는 믿음입니다. 이럴 때 믿음은 곧 행동입니다.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생각으로 예수님 오신 길로 나가는 그녀의 행동이 곧 그녀의 믿음입니다. 혈병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 12년
동안이나 고생한 지긋지긋한 혈루병, 이 불치병을 고침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 같아요. 어린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엄마 젖을 두드리면 엄마 이렇게. 엄마가 알잖아요. 그럼 이렇게 젖달라는 거구나. 얼마나 단순해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외손자 창아가 저것만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 그러니까 찢지? 알았어. 조금 이따 줘. 아직은 아닌 거요. 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단순해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단순은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삶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희망으로 채워진 생각입니다.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그런 희망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행함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더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혹은 지식이 적어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이적을 나타내고 혈루병처럼 불치의 병이라도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나서리라는 희망 있는 긍정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인 것은 이와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함으로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첫째는 소문, 둘째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인 것입니다.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그대로 담대하게 행하여 예수 앞에 나온 혈루병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구원받으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여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곧 여인의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더 예를 들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21절 이하에 이런 설명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저가 3일길 가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아무도 없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묶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 찍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독자보다 너를 더 사랑한 줄 알겠노라. 아멘. 그리고 내 옆에 풀숲을 보라. 보니까 거기에 순양이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해도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갇혀있는 이론이나 지식이나 경험만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고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행동이 구체적으로 따르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는다고, 평생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결단 있고 긍정적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기적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이 구체로 따르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혈병 여인 같은 긍정적인 믿음, 생각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는, 체험하는 복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소문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소문 잘 내십시다.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 잘 내서 여기 빈자리 채워가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목사 괜찮잖아요. 목사 이쁘다고도 하고, 또 목사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도 하고, 아멘. 박수까지 쳐줘요. 고마워요. 여러분, 그렇게 소문을 내자고요. 왜 당신 멀리 가느냐?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속순방을 마쳤는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속순방에 6분들 전원이 다 속해 참여하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남편까지 참여한 경우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며 나오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아유, 이 속은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에게 출석한 지가, 빠른 분은 84년 3월부터 우리에게 출석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교인 중에는. 뭐 2000년대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정말 이 속은 너무나 교인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좋지만 이 속에 여러분들도 참 좋으셔요. 이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같은 물을 먹으니 다 좋은 거예요. 이러더라니까요. 같은 물, 아멘. 같은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으니 교인들이 다 수은하고 좋다, 그런 말로 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좋은 소문 많이 내시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 의도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 불평한 말, 불만을 토하는 게, 이게 여러분이나 나나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이거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불집정 여인같이 믿음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나같이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혈루병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여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